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말을 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사진 하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무슨 사진일까요? 예, 감자입니다. 감자. 유기농 감자랍니다. 얼마쯤 될까요? 가격이? 요즘 감자 하나면 얼마? 한 200~300원 합니까? 500원. 12억짜리입니다, 저게. 12억. 예. 케빈 아보슈라고 하는 프랑스에 있는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감자를 찍은 유기농 감자를 하나 찍었는데 저 사진이 지난주에 12억에 팔렸어요. 12억에. 우리가 볼 때는 500원짜리 감자밖에 아닌데 이 예술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12억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사가기 전에 빨리 사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술적인 안목, 그죠? 예, 예술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억을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가는 겁니다.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신비한 요소가 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던 야이로의 이야기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사람은 야이로지요. 야이로는 당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 하면 일종의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한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고 무시했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예수님이 저기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막 소리 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많이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제 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당시 회당장으로서는 참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저희 집에 가셔서 저의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집에서 하인이 한 명이 왔어요. 하인이 한 명이 와서 회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왜?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끊어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딸이 죽었는데 이분을 모시고 가면 뭐합니까? 딸이 죽었으면 이제 끝장이 났는데 이분 모시고 가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회장장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보나 안 보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구나 싶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냥 뭐 넋을 잃거나 쓰러지거나 그랬겠죠. 그죠? 끝났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볼까요?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딸이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어라. 나를 믿고 가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데리고 그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난리가 났겠죠.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었답니다. 그 소녀를 살려주러 오신,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 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죽음은 끝이니까. 자기들이 경험할 때는 죽은 자는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경험으로 볼 때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여기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들어가셔서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자 죽었던 아이가 정신이 돌아오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왜? 알아 누워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전혀 못 먹었으니까. 그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살아난 이 아이는 잠시 정신 차리거나 귀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게 하신 겁니다. 음식을 먹고 가족들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했죠? 돈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까? 좋은 의사를 갖다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죠. 뭐 했습니까? 50절 다시 읽읍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야이로가 한 일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42절부터 나오는데, 자, 43절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자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거쳤더라. 혈루증은 뭐냐면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피를 흘리는 병이죠. 한 달에 한 번 하혈해야 될 텐데 한 달에 30일 동안 1년 365일 동안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이 하혈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인이 만진 물건을 절대 같이 만지지 않아요. 하혈한 여성들이 만진 물건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만집니다. 그러니 한 집안에 살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하혈한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을 버림받았지요. 이 병을 고치려고 모든 재산을 다 동원했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텐데 재산 다 허비하고 아마 이 여인이 결혼했다면 남편으로부터 틀림없이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그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아무것도 없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이분은 틀림없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의사는 못 고치고 어떤 약도 못 고치지만은 이분은 틀림없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다. 그런 믿음으로 옷을 잡았더니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주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누구냐고 물었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답니다. 그런데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를 부르심을 알아채고 이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자,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부정하다고 버림받았고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봤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서 재산 다 허비하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 병을 고쳐줄 줄 믿고 제가 예수님 옷이라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나를 믿는 대로 이루어졌다. 평안히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병이 다 나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여인이 아무리 병을 고쳐도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이제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이 다 나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교류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니다. 이 여인은 이제 성전에 가도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는 이 여인을 배척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12년 동안 앓는 혈루증이 치료되었는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받아 몰려왔는데, 왜 이 여인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이 여인만 병이 나았죠?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진 여인은 이 여인 한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믿음은 뭐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 경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명히 이 병을 고칠 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병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희성님은 감천이라고 해서 막 나무에도 빌고 산에도 빌고 열심히 빌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긍정적 사고, 적극적 사고가 믿음인 것도 아닙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고 그전 날도 있고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겠지. 운이 닿을 때가 있겠지. 예? 운이 닿을 때가 있겠지. 운이 잘 풀릴 때가 있겠지. 믿음은 이런 기복주의나 여행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뭘 믿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주신 믿음, 말씀, 성령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 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조건, 상황, 형편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죠?
환경에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볼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닷가에 갔다. 바닷가에 갔는데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바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큰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저 바다 멀리에 있는 배를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망원경으로 보는 사람은 배가 보이고 배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망원경 때문에 더 자세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무서워요. 아이고, 두려워, 떨려요.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받으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하겠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포기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 가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의도했던 일이 실패하고 모든 일이 다 꼬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끝난 것 같고 절망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실패, 이 절망을 다 합쳐서 하나님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죠. 그게 믿음의 눈이지요. 그죠? 예.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지칠 때가 있어요. 이 일이 겹치고 저 일이 겹치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니까 나는 지쳤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잡지요.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필요한 돈을 채우시겠구나. 이걸 바라보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돈을 채우시겠다. 바라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때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혼자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아. 세상에 내 혼자구나. 그래서 외로움에 빠집니다. 고독감에 빠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말씀을 붙잡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열게 되죠.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돈이 없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홀로 버림받아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즉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중에 하비 콕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 처리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에 의해서 복음이 확정되지 않고 기독교에 의해서 복음이 무효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불신자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지어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화될 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 아, 복음은 다 거짓이구나.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교회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지만은 집에 가면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직장 가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생활하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인 것처럼 쓸데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앤드류 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감동받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예배 들어야지, 설교 말씀 잘 들어야지, 졸지 않고 들어야지, 설교를 듣는 것,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감동이 받고 기쁨이 있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설교를 목사님이 하는 거고,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가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죠? 성경을 많이 읽죠? 성경을 읽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나가서 그 성경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죠?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큰 소리를 질렀지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순종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은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표현.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지요. 7번 목욕하는 그 행위가 나만이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은 이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으면 분명히 나을 거다. 그렇게 믿었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게 뭐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집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병을 고쳐주는 분이다. 머리로 알았어요. 소문 듣고 알았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옷을 잡음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된 거죠. 그렇죠? 해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갔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마음으로 감동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죠?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바람이 분다고 말하죠. 뭘 보고 알지요? 예,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낙엽이 날리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실천을 보고, 아,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 약을 줍니다. 이 암의 특효약, 이거 먹으면 암 낫는다고 계속 설명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이 약효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의사 말을 다 듣고 난 뒤에도 약을 안 먹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의 말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약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로 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입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약을 먹을 때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이지, 예?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 개랑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죠?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요. 그죠? 생명이 없어요. 똑같은데 유정란에만 생명이 있죠. 바로 그것이 있고요. 행동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어질 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내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믿음이 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강화되어집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감기 걸렸을 때 배를 이렇게 탕으로 해서 먹거나 팥뿌리, 생강 이런 거 먹지요. 미국 사람들은요, 감기 걸리면 뭘 먹냐면 닭섭, 무슨 말하면 닭죽을 먹어요. 닭죽을. 미국 사람들은 닭죽이 감기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 홍익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닭죽이 감기에 좋다더라, 이런 아주 참 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죠? 그러면 집에 가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은 감기 걸렸다 그러면 닭죽을 끓여 먹을 거예요. 그죠? 아, 끓여 먹었는데 진짜 감기가 나아버린 거예요. 나아버렸어요. 순종하니까 나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기 걸리면 뭘 먹겠어요? 닭죽 먹지요. 겨울이 다가올 때 뭘 준비하겠어요? 닭을 사다 놓겠지요. 그죠? 이런 겁니다. 한번 순종하게 되면, 한번 실천하게 되면 믿음이 더 확실히 갖는 거예요. 야, 이거 되는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하면 병이 낫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구나.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 그 실천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물도 고여있으면 썩어버려요. 기계도 움직이지 않으면 녹이 슬어버립니다. 믿음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으로만 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실천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확신이 되게 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더 크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으로, 머릿속에 동의로만 머물지 않고 실천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그죠? 기도하자마자 병이 떠나가고, 기도하자마자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자마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기도하자마자 역사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때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조금씩 낫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오래 기도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될 경우는 이건 안 되는 거다 포기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말해버려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 그럼 뭐예요? 이 병은 안 낫는 거야.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아니 또 기도하는 믿음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믿음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리거나 믿음 자체가 무너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바로 싹이 떠나고 열매가 돋죠. 그죠?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낫 가지고 와야 되죠. 낫 추수하려고. 그죠? 아닌가요? 예,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려야 돼요. 그죠? 밭도 매주고, 물도 주고, 병석에 잡아주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때로는 바로 결과가 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눈물 흘리며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언 받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병이 안 나았지만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면 고쳐주실 것이다.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오래 참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기도했는데 돈이 안 생기는 겁니다. 돈이 안 생겨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다.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때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이런 오래 참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요. 그죠?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리고 행동을 통해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련을 이길 수 있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가 당장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남편과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으니까. 믿음 잃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열리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예. 마귀가 은퇴를 했답니다. 세상에 마귀가 은퇴할 때가 있나 봐요. 마귀가 은퇴하면서 자기가 평생 사용했던 무기들, 인간들을 괴롭혔던 무기들을 팔았답니다. 파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무기가 뭐냐면 제일 낡았어요.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제일 낡은 무기인데 제일 비싸게 팔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무기는 최고의 효과가 있는 무서운 무기임. 일단 이것을 사람 속에 넣으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어. 뭐겠어요? 실망이라는 무기예요. 실망. 마귀가 사용하는 제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 실망. 이 실망을 사람 속에 탁 넣으면 너는 끝났어. 나는 끝났구나.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사람 속에 탁 넣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이거 안 될 거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비참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망할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머릿속에만 담지 않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때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눈물 흘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이를 악물고라도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그죠?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깁니다.